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공간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본 것이지요. 이제 4장부터는 우주적이고 초시간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공개함으로 세상교회와 천상교회의 하나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일곱 인을댐과 더불어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과 겹쳐지므로 재앙의 확실성, 재앙의 다양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환란은 극에 달하게 되고, 요한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점층적인 수사학적 방법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구를 겹쳐서 문장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화법이지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대재앙은 점점 더 큰 재앙들로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후 21장과 22장에 영광스럽고 광대한 천국교회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앞에 나타날 사건을 알려주므로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외로움과 고통은 지금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생 황혼기에 요한의 처량한 유배 생활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물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인데, 주님은 먼저 하늘의 문을 열고 천상의 교회를 공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과 신비함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천상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의 교회를 보았던 요한은 이제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로 이끌려 갔습니다. 모든 성도가 영광된 천국을 보기를 원하고 천국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그 대표성으로 천국교회를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간증하는데도 이들 있지만, 본문의 사건은 그 어떤 사람의 간증과 비교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압도적이고 확실하고 진실하고 권위 있는 계시의 음성입니다. 1절을 보면은 2일 후에 과거와 현재의 교회를 보았던 요한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작은 구멍으로 살짝 보거나 몰래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서 천국 교회를 보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이라는 것은 출입의 허락과 금지의 상징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늘의 비밀과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열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이미 하늘나라의 공개요 그가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심은 그가 하늘의 문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미래의 교회입니다. 여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사도 요한이 1장 10절에 들었던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살던 세상은 오늘의 우리처럼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불의함과 모순이 가득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의 박해로 인하여 죽은 성도들의 피가 땅을 피로 적시고 생명을 부재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압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의 한 과정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영화를 누리는 역사의 어떤 질곡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한눈으로 보시며 세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감찰하고 감섭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과 감각 기능을 가지고는 하늘의 비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이 큰 광경을 보고 듣게 하셨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듣거나 보거나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태양을 바로 볼 수 없어서 셀로판지나 선글라스를 사용하듯이 천상의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아니하면은 보거나 들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출애굽 운동을 할 때에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실 때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간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공개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위 틈 사이 모세 앞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세우시고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피조물인 사람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실 때에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보는 영광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이 받은 축복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으로 영원한 멸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영광에 동참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광경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천국 교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같더라 이 말은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주위에 둘러있는 영광의 광채들을 본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에서 발산되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벽옥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벽옥이란 빛을 발하는 고운 옥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홍보석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을 말하는 것이 홍보석의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녹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특히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의 아름다움, 우아함을 말하지만은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보여주었던 언약의 징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가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성경대로 영원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는 자비의 보좌인 동시에 심판의 보좌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사랑과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행복을 주시는 심판의 보좌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을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발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음성, 그리고 천지가 떨리는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무서운 천둥 소리가 나면은 몸을 꼿꼿이 세우지 못하고 움츠려들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을 하고 벼락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난다는 것은 모든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 주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희비애락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울 때 교만하지 않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야 슬플 때 낙심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같은 장면을 족장 욥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욥은 재앙 앞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진행이고 만물의 마침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교회에서 보았던 두 번째는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와 그곳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4절의 말씀이지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24, 12, 7, 넷, 셋, 그리고 둘.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천국의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서여 있다고 했고 성목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4보좌와 24장로들의 이름이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24장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24지파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24장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를 보면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그 보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더라. 여기 흰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입을 예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속죄의 피로 희게 된 성도들의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 금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에는 면류관을 쓰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세상을 이긴 자, 회개한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기지 못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 자란 말입니다. 이긴 자란 말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면류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면류관을 쓰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둘러앉아 왕같은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왕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장차 있을 영광을 소망을 하며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교회,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보았던 세 번째는 보좌 앞에 7 등불과 7 영을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 5절을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7 등불을 켠 것은 하나님의 지상처소인 성막과 성전의 등잔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사도 요한은 7 등불, 7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신자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천상에서 보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천국 교회에서 요한은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눈이 어두워지고 성령의 등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는 4절에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서신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교회에서 성령이 활동하는 그 장면과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이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천국교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맞춰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권과 권력이 애굽이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나 헬라가 아니고 지금 도미시안 황제가 요한을 저 반모섬에 던졌지만
역사의 주권과 권력은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모든 역사와 심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천상교회에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은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구약에 나타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얻을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요한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고통은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7 등불과 7 영의 역사인 성령의 활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당장의 현실 세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미온적이고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완전하다는 사실을 천상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고 불분명해 보이고 미온적인 것 같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천상에서나 이 땅에서나 완전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사명임을 깨닫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이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살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천상교회는 세상교회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서 자기중심의 삶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천상의 교회, 교회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교회였다. 이 세상은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천국은 승리의 교회였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천국은 완전한 교회였다. 이 세상은 세속과 거룩이 섞여 있지만 천국은 영광스러운 교회였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1세기 후반 도미시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울지 마라. 내가 천국의 교회를 보았다. 우리의 미래를 보았다. 확신을 시키고 위로하고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천상의 교회를 마음에 담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속과 거룩함이 섞여 있는 지상의 교회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천국의 영광을 마음에 담고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위로로 삼고 천국을 목표로 삼고 천국을 내가 거할 영원한 집으로 삼고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